우리 영혼의 의식의 내용을 좀 쭉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좋겠죠. 만약에 우리 영혼의 의식의 내용을 좀 환하게 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이 소위 철학자들이 이 인간의 영혼, 의식을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의식을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거기에는 소위 숨겨진 존재라고 불리우는 이 에고라는 나와 또 동시에 우리 인간 의식의 상당 부분의 영역들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역사하는, 활동하는 그런 인간의 이성이 소위 생각하는 능력으로 발휘되고 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이성의 능력과 에고가 자연스럽게 결합하게 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합리적이다, 혹은 계산적이다, 혹은 예측 가능하다, 혹은 도달 가능하다, 나와 마주하는 생명을 처분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을 할 정도로 나 자신을, 즉 인간의 그 에고를 이성이 생각하는 능력으로 자신을 이렇게 자꾸 세운다는 거죠. 단순히 세운다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타자를 파악하려고 그러고 내 손에 잡으려고 그러고 내 앞에 끌어다 가지고 자신 앞에 세우려고 그러고.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런 인간의 이성과 에고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소위 어마어마한 새로운 지평이 있는데 리비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리비도의 관계 속에서 더 리얼하게 이 리비도가 제공하는 살려는 욕구라는 이 힘과 에너지, 정열을 공급받으면서 우리 인간의 의식이 작용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더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은 소위 계산적, 합리적, 이성적, 예측 가능함, 혹은 도달 가능함, 혹은 판단 가능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의식을 향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리비도, 헬라어로 표현하자면은 포르네이아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리비도는 이런 의식과 달리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굉장히 비계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충동이고 굉장히 맹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오죽하면은 괴물로 비교했겠습니까? 이 좌충우돌, 목적 방향 없는, 그냥 본인의 그 능력대로 혹은 본인의 이 의지대로, 의지라면 좀 그렇고 충동대로 좌충우돌하는 이런 리비도의 특성인데, 여기에 의식은 마치 눈을 달아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괴물에게 눈을 달아줬는데, 눈을 통해서 이제 이 괴물이라는 이 충동이 이제 보는 거죠. 아, 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이제 방향을 잡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욕이나 성욕의 직접적인 도전과 압박을 받지 않으면은 적어도 인간의 리비도는 소위 의식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풍산개, 아주 싸나운 사냥개로 제가 자주 비유했는데, 그럼에도 의식이 이런 리비도가 원하는 충동의 요구, 근본적으로 식욕과 먹는 문제와 이 성욕이라는 이런 큰 충동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때는 의식도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즉 에고와 생각하는 능력이 지배했던 의식의 이런 힘도 리비도를 통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야기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좋은 관계라고, 이제 원만한 관계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리비도를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어떤 주체가 뭐냐면 의식이죠. 조금 더 리얼하게 의식 속에 있는 이성이고,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무엇보다 에고를 가지는 이성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라고 이제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영혼이 이런 리비도로만 구성되었다면 참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도 만들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지? 서로 물고 뜯고, 이게 이제 소위 그 사탄의 먹이가 된다고 이제 할 수도 있겠고, 홉스의 말대로 늑대다, 루푸스다, 순놈 늑대다라고 말을 할 만큼 맹목적이고 어금니적이며 칼날을 내세우고 충동적이고 욕망에 가득 찬 하나의 본성, 본능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본능과 나의 본능과 또 타자가 가지는 본능도 있겠죠. 이런 두 본능이 만약에 마주하고 있다면 평화, 화해, 대화, 타협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물고 뜯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멸망하겠죠. 어느 한계는. 끝없이 남을 멸망시키고 또 자신도 나중에는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굶어 죽지 않는 혹은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대화를 하고 조금 더 평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화해하면서 살아가자라는 식의 어떤 형태의 메시지를 가지고 좀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의식이죠. 즉 감정, 의지, 이성, 오감, 그리고 허접대기인 에고라는 나입니다. 이게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마치 유기체와 같이 이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이런 목적도 없고 향방도 없는 괴물 같은 이런 리비도에게 싸듬어주면서 어루만져주면서 멸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이끌고 있는 셈이죠. 이런 리비도를 이끌고 의식이 뭘 만드느냐?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세상, 코스모스라고 불리우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리비도와 의식의 통합작용입니다. 의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에너지와 정열, 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에너지, 즉 살리는 욕구의 에너지를, 하고 싶은 욕구의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느냐? 바로 리비도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비도가 없으면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의식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는데 의식과 리비도가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방향과 목적과 시스템,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한다고 보죠. 또 이런 의식을 향해서 부단히 살고자 하는, 맹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욕구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고 양분을 제공하는 리비도. 그래서 이런 리비도와 의식이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혹은 하나님을 심었다가 심지어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이런 이제 이성과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비도의 충동과 또 맹목적인 그 힘과 에너지를 의식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발휘하도록, 소위 합리적으로 혹은 합목적적으로 혹은 소위 이성적으로 살도록,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발휘하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의 창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 바로 인간의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지만은 그 자연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의 창조입니다. 즉 세상은 우리 인간의 의식과 리비도의 복합적인 창조물이다. 서로 융복합해가지고 만든 작품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이 만들려고 하는 노력, 의지, 소위 말하면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력을, 그 힘을, 정열을, 에너지를, 그 욕구를 쓰다듬고 컨트롤하면서 기획을 하고 방향을 잡고 디자인하고 조직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요 힘과 동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발휘를 하게 되면 좋은 작품,
좋은 기획에 따라서 나오는 조직이 나오고 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이고 한목적적인 그럴싸한 형태로 만드는 어떤 무엇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동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리비도이고 그 동력을 디자인해가지고 조직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바로 의식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된다면 참 다행이고 이해가 되겠죠. 조금 더 리얼하게 이걸 좀 표현하자면은 리비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충동을 이끌어서 달래가지고 이끌어서 쓰다듬고 뭐 잘 구슬려가지고 이끌어서 소위 세상이라는 코스모스 일치, 조화, 하모니로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이게 바로 의식이고 더 리얼하게 의식 속에 있는 나와 이성이 결합한 코기토라는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코기토가 결국은 세상을 만드는 장본인이고 또 그 코기토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근원적인 힘의 욕구는 바로 리비도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혹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점에서 세상을 만드는 주역입니다. 주인공이라니까요. 또 이런 이성의 능력과 함께하는 이 에고라는 나가 바로 세상을 실제적으로 창조하는 주범들입니다. 주범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완벽하게 범인이요. 죄를 짓는 본인들이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서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서브젝트 혹은 서브젝트. 저의 표현으로 좀 말하자면은 이성은 에고라는 나와 함께 리비도의 동력을 받으면서 힘을 받으면서 공급을 받으면서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창조인 자연을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하나의 문화적인 혹은 예술적인 혹은 한목적적인 공간을 재창조한 세상, 이런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기에는 참 좋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또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면서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자연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인간만을 위한 자연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주 잘 자신만을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 혹은 예술적 공간으로 혹은 심미적인 공간으로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해 놓은 겁니다. 누가? 우리 인간이. 그 작품이 뭐냐? 세상. 그래서 세상은 얼핏 보면은 참 조화롭고 그리고 뭔가 목적적이고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잘 디자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자연의 창조는 하나님이고 세상의 창조는 바로 리비도와 의식의 작품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중요한 리비도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리비도에 대한 더 깊은 연구 만약에 하고 싶다면은 칼 구스타프 융의 심볼 운트 리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이런 책을 좀 참고하시면은 리비도의 리얼리티를 좀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우선 리비도라는 말이 뭔 말인가 뭐 좀 알긴 하셔야 되는데 리비도는 뭐 라틴어이긴 한데 어원을 좀 따지고 보면은 조금 그럴싸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비도는 원래 루비도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 루비도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것을 좋아한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적인 표현으로 이제 고쳐보자면 이게 에로스와 거의 동의어에 가깝지 않을까. 어떤 걸 좋아한대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죠. 또 이 루비도는 형용사로 쓰게 되면 리벤스가 됩니다. 현재 분사가 되면은. 또 리벤스는 루벤스에서 나온 건데 좋아한다 혹은 좋아하는 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어원을 조금 더 추적해 가자 보면은 산스크리트 언어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루히아티 뭐 발음을 그대로 하게 되면 루히아티 이게 격렬한 욕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루히아티는 롭 하이티라는 이
욕구를 자극하다라는 이 말에서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고대 언어인 고트 언어가 있는데 이 고트어로는 이게 리비도가 루비안스로 사용됐다 합니다. 루비안스가 뭐냐면은 희망,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영어로 러브가 되고 그리고 독일 말로는 리베가 됩니다. 뭐 라틴어로 놓고 보자면 아모르가 되기도 하고 리비도가 되기도 하고 헬라어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보자면은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에 가깝다. 그러니까 리베 혹은 러브 이거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랑 자체가 아니라 참된 사랑을 욕구하는 욕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참된 사랑을 하고 싶다. 참된 사랑을 갖고 싶다. 참된 사랑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이고 그 욕구의 바람이죠. 희망입니다. 소망.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비도를 재미있게 정의하는데 자연적 상태의 욕구로 규정합니다. 자연적인 상태의 욕구,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 본능이라는 말과도 동일한데 그 자연적인 욕구의 상태, 즉 자연적 상태의 욕구인데 그 욕구 가운데 몇 개 있대요. 한마디로 배고픔. 그러니까 리비도는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리비도를 억압할 만한, 리비도를 강박시킬 만한 강렬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배고픔, 갈증, 즉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수면, 잠을 안 재우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잠도 안 잤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한 겁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적인 모든 상태를 자연적 상태의 욕구라고 규정하면서 이걸 리비도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융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리비도의 하나의 그 특징이랄까요? 이걸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뭐냐면은 아주 리얼하게 말하면은 번식하려는 본능이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은 번식하려는 본능에서 발전된 것이 리비도다라고 이제 규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그 규정들은 굉장히 참고할 만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참고할 만해요. 그러니까 뭔가 번식하려는 그 본능에서 이것들이 하나의 욕구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픔. 목도 마를 거 아닙니까? 잠도 자야 안 되겠습니까? 인간의 몸 때문에. 또 번식하려면 성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성욕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성욕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겠죠. 이런 그 감정적인 상태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철학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소위 사변적으로 혹은 상상과 함께, 왜냐하면은 우리 의식이 코기토, 즉 생각하는 나와 에고가 결합했다 그랬죠. 코기토가 되는데 이 코기토와 딱 리비도가 결합을 하면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사변주의적인 혹은 관념주의적인 혹은 상상과 생각이 이제 소위 말하면 표출되는 그런 또 어떤 작용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런 쇼펜하우어라는 그 생철학자를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한번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십시오. 이 생명철학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 쇼펜하우어가 뭘 이야기를 주장하느냐면 어떤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느냐면은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그러니까 생각은 사변과 생각 이런 것들은 본능에서 나왔다고 말하는데 이 본능의 리얼리티, 본능의 그 특성 혹은 본능의 핵심이 뭐냐면은 윌레쯤 레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살려는 의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도 사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해겔을 아주 이분이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꿈꾸는 정신병자 정도로 취급하면서 해겔이 당신이 말하는 모든 사변은 전부 이 살려는 맹목적인 살려는 의욕에서 나온 거다. 라고 이제
단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 좀 레벤, 빌레는 의욕이고 의지고 좀 레벤, 생명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욕구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런 쇼펜하우의 그 아이디어를 프레드리히 니체라는 양반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걸 약간 각도로 이제 바꾸면서 빌레 주어 마크트, 즉 힘의 의지라고 이렇게 이제 좀 각도를 좀 교정합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의 맹목적으로 살리는 욕구나 니체가 강조하는 바 힘과 권력애로의 욕구라는 말은 사실은 동일한 표현들이죠. 같은 한 내면의 리얼리티를 다른 각도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저한테 우리 한 박사님은 리비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주신다면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만한 자격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리비도는 볼로, 즉 살고 싶다라는 볼로에서 나왔고, 또 볼로는 볼로메 밸런스라고 내가 나를 의욕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말로 제가 이제 규정하고 싶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살고 싶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막 비슷한 이야기인데, 살고 싶은 나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거야. 예. 프로이트는 이 리비도의 내용을 좀 삐딱하게 본 분이죠. 근친상간으로 봤습니다. 한마디로 성욕에 곡해하며 성욕이 이제 잘 퇴행과 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퇴행이 되고 강박을 받아서 좀 삐딱한 방향으로 발휘가 되면 근친상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오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되는데, 이런 근친상간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이 리비도가 이 충동이 이제 변형을 일으킨대요. 그렇게 삐딱하게 성욕의 리비도의 본성이라고 이제 이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거기서 정신적인 이제 불안, 갈등 이런 것들이 나온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특히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그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그 리비도의 정체를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학자들의 해석을 조금 가미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리비도는 개인 무의식에 해당되는 자연적인 충동이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충동이기보다는 맹목적인 충동인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의 맹목적인 충동이다라고 봐요. 이런 맹목적인 충동에게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어떤 조직과 시스템을 공급해가지고 요런 방향으로 요런 목적으로 한번 가봐라 라고 이제 길을 제시하는 안내자가 의식입니다. 예.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지만은 우선 큰 골격만 먼저 윤곽을 좀 지어놓고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좀 참고될 만할 것 같아요. 정리하는데. 그런데 이런 리비도도 본질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거죠. 프로이트는 여기서 이제 멈춘 것 같은데, 이런 리비도만 연구해도 리비도는 그냥 맹목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제 그걸로 끝나고 싶은데, 이 리비도의 더 지평 그 너머로 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리비도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왜 리비도가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질문 던지게 되면 답을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리비도가 이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왜 굳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욕, 정열, 에너지를 가지는 충동입니까? 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리비도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 영혼에 더 깊은 지평이 없는가 해서 이제 더 들어가 본 거예요. 더 들어가 봤더니 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오히려 리비도도 어마어마한 지평인데, 엄청나게 큰 지평인데, 이런 엄청난 지평보다 훨씬 더 큰 광활한 절대 무변,
광대무변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도무지 표현, 서술, 묘사, 기술, 정의가 불가능한 그냥 아찔함 정도로 느끼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지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평을 무사부용은 굳이 멸을 이제 명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집단 무의식이다라고 이제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다. 예? 그렇게 이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 초개인적인 무의식 혹은 보편적인 무의식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인간들이 인간이라면은 모든 분들이 다 가지는 보편적인 무의식의 지평이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무언가가 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게 이까지 밝혀놓은 것만 해도 박수를 받을 만해요. 그냥 무의식이라는 텅 빈 공허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무엇이. 바로 거기에서 의식과 관계가 되면은 인격이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한마디로 페르소나, 퍼슨, 필로소펑 이 되는 근거가 바로 이런 집단 무의식에 내재해 있는 어떤 리얼리티, 생명, 누미노제, 비밀, 신비, 거룩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의식이. 근데 그렇게 되면 인격이 형성된다. 인격이 성립된다. 새로운 인격이 된다는 말이죠. 좀 이제 요 이야기는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리비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도 더 넘어가 보면 이런 새로운 지평이 있는데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아직 연구도 안 돼 있고 새로운 하나의 길이 필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도가 워낙 강한 의식을 향해서 워낙 강한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살고자 하는 욕구, 권력과 힘의 에너지를 부단히 끝없이 분출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리비도 뒤에 있는 바로 역사 저편에 있는 이런 어떤 참된 생명과의 갈등이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덩치는, 크기는, 규모와 양과 질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지평, 제 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지평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평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 지평에 거하시는 어떤 새로운 누미노제가 굉장히 예수의 이미지하고 닮았는데 참 조용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뭐랄까요, 참 깨끗합니다. 제 느낌이에요. 그 바로 위에 바로 그 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충동이라는 리비도가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막 방해를 한다 해서 막 잡아떼고 물리쳐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계시면서 여전히 침묵의 눈으로, 온유한 눈으로 의식을 향해서 계속 쳐다보고 계신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리비도가, 이놈해서 미안한데, 애교스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동영상이,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말도 다 듣는 분에 따라서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는데, 좋게 들으십시오. 놈남님은 똑같습니다. 이 친구가, 리비도라는 이 친구가 이 워낙 강한 에너지와 이 생명의 욕구를 분출하기 때문에 그 리비도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누미노제 혹은 하나님의 생명 혹은 하나님의 형상의 지평인 이 지평이 그냥 가만히 냅두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하나 제공해드리면, 이런 집단 무의식 혹은 제 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지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책은 역시 구스타프 융이 참 잘 연구했습니다. 그 인격과 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Persönlichkeit und Übertragung. Übertragung 전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인격과 전이라는 제목으로 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융에 이런 책들이 많아요.
지금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리비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리비도가 어떻게 이게 형성된 거냐 라고 만약에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답이 있어야 될 겁니다. 리비도가 왜 갑자기 의식 뒤에 있으며 이게 왜 살고 싶은 욕구로 자신을 발휘하며 또 이게 왜 자꾸 의식을 압박하며 좌충우돌 충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지평을 방해하면서 의식을 향해서 계속 에너지와 공급을 정열을 공급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가? 이게 왜 이렇게 형성되느냐? 라는 질문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저는 리비도의 형성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심볼룸이죠. 교회학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죄, 소위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곱상한 표현으로 원죄, 오리지날레, 페카툼, 원죄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여기 신학적인 말이다 보니까 이거는 나하고 무관하다라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신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리비도의 형성 과정을 놓고 보자면 진짜 원죄 혹은 죄가 전이된다 혹은 유전적으로 죄가 부모님의 죄가 혹은 할아버지의 죄가 혹은 나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원죄 개념을 만들어낼 때 그냥 자신들의 아이디어, 독창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어떤 뭔가를 이런 아이디어를 받았다는 거 말이죠. 의식이 절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의식이 뭐길래 원죄라는 교리 혹은 상징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또 의식이 양분을 제공하는 게 리비도인데 리비도가 리비도의 형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형상의 지평에서 아이디어를 받았다라고 이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리비도가 왜 이렇게 형성되느냐, 왜 이런 형태로 형성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죄의 전이설이 딱 그 답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도 전이된다는 사실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얼마 전에 그 수능 영어 그 방송을 우연히 보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어 강사님께서 수능 준비하는 이제 수능을 도와주는 강사님인데 영어 텍스트를 고3 학생들한테 소개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강의를 하시는 그 선생님은 그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강의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EBS 방송에서 보면 있어요. 뭐냐면 조상님들의 지식이 후손들에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 수능이라고 아주 굉장히 보편적인 혹은 일반적인 혹은 검증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지식이 전이 된대요. 맞습니다. 지식이 전이가 되는데 지식만 전이 되겠습니까?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우리 위에 수십 대 할아버지의 어떤 그 죄도 그대로 전이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전이된다는 거. 이바투라கும். 이게 학문적으로 이미 검증된 겁니다. 융이 인격도 전이가 된대요. 인격만 전이가 되겠습니까? 지식만 전이가 되겠습니까? 죄도 전이가 된다니까요. 좋은 것만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전이가 됩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은 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에 또 휘말리게 되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남녀 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 몸이 되죠. 이런 결합하면서 소위 배아가 형성됩니다. 배아. 그런데 그 배아는 반드시 이미 조상 때부터 축적된 지식을 가진 정신적인 배아입니다. 그냥 배아가 아니올시다. 형태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의 배아나 도롱뇽의 배아나 올챙의 배아나 심지어 강아지의 배아나 똑같이 보입니다. 얼핏 보면은 형체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눈에 의존하는 이 진화론자 학자들은 자기 눈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니까 똑같네라고 보는 거야. 인간이 뭐 저쪽에서 나왔다, 뭐 올챙이에서 나왔다, 혹은 뭐 아메바에서 나왔다, 진화되어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헛소리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형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배아와 강아지 배아가 다르다라니까요. 달라요. 안에 내용물이 다릅니다. 형상은 똑같아. 이미지는 똑같아요. 한 번 더.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해서 배아가 형성되면 그 배아는 반드시 그냥 툭 나온 배아가 아니라 그 조상 때부터 유전적으로 축적되어 온 모든 지식을 통째로 가지는 배아입니다. 단순히 엄마 아빠의 그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배아가 아니라 그 엄마 아빠와 관계되는 수천 개의 그 조상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지식, 그 모든 죄,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전이를 받은 배아가 됩니다. 아주 작아요. 이렇게 형체는 아주 작게 보이지만은 내용물적으로는 굉장히 정신적이야. 그런데 이런 작은 형체가 하나의 점으로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점이야. 근데 이걸 시간이 지나면서, 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전이된 지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놀라야 됩니다. 안 놀라는 저 빼고, 여러분들은 놀라는 훈련부터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단순히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나온 그냥 하나의 생명체인데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생명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가지고 수천 년대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모든 생각, 지식, 그리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지식, 죄도 있다 하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물려받았던 정신적인 영혼을 물려받는 배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커가면서 성장해가면서 물려받았던 그 지식, 죄, 이 모든 것들을 꽃을 피웁니다. 활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면서 확장시켜서 또 다음 후손에게 전이, 전가, 전달, 이바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한번 배워놓으면 삭제, 제거, 말살 안 됩니다. 한 번 더. 이 주먹을 쓰던 사람은 이 기술을 한번 배우게 되면 그 다음 후손들에게 또 전가가 되는데 이 손목을 잘라도 전가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지식도 전이가 된다는데 지식만 전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전이는 우리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식물도 전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런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의문을 던지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파고스에 있는 선인장과 이구아나라는 아주 훌륭한 하나의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그 갈라파고스 섬에 살던 그 선인장은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의 선인장과는 달랐대요. 수백 년 전에 그 갈라파고스에 살았던 선인장은 요즘처럼 기둥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도 없대요. 그냥 원시적인 선인장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 섬에 가보니까 학자들의 관찰을 통해서 보니까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의문을 던졌죠. 아니 왜 수백 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인가를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답을 찾은 겁니다. 그 답은 바로 이구아나라는 동물 때문에 그렇대요. 이놈이 또 이놈에서 미안합니다. 애교로 들으십시오. 이 이구아나가
자기도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열매를 먹는데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이 선인장의 열매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좋은 거를 이걸 자꾸 따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장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종교도 보존해야 되는데 자꾸 이 님께서 와가지고 열매를 따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선인장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이구아나라는 저 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고 내 후손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까? 번식하려는 내 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궁리 하다가 저 이구아나 원래 저 식물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지고 싶네. 여러분들이 선인장이라면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별반 차이 없이 이 선인장과 똑같이 머리 썼을 겁니다. 움직이지 못합니까? 어때요? 저 이구아나가 자기에게 덤벼들면 덜 덤벼드는 그 사이에도 뭔가 조금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이 기둥을 세우시 한 거야. 그 다음에 이구아나가 열매를 따먹으려면 좀 아픔을 좀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시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날에 선인장, 기둥, 그 다음에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 사이에 전부 가시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맨 꼭대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지혜롭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선인장이라면은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종족 보존을 하시겠냐고. 제가 한번 강의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대답이 거의 똑같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선인장의 IQ나 저나 여러분들의 IQ나 똑같다고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선인장 보고 식물이라고 영혼이 없다라고 그렇게 구라칩니까? 혼이 있다니까. 이게 생각이 없는 이런 나무입니까 이게? 얼마나 얼마나 절묘한 이성적인 합리적인 종족 보존을 위한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능력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을 자세히 보시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그게 다 나옵니다. 한 번 더. 이런 그 자연과학자들이나 인문학자, 예술을 믿지 않는 건 이분들이 연구한 모든 그 학문의 지식과 업적들이 누구를 위한 설명문이냐? 예수의 가르침을 위한 설명문이 된다 그랬죠. 절묘한 겁니다. 또 하나 예가 있는데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40도, 50도 나오는데 그 뜨거운 그 사막 속에 개미들이 어떻게 살까? 개미가 산대요. 그러니까 동물학자, 식물학자들이 참 관찰력이 대단하죠.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평생을 걸쳐가지고 연구했답니다. 그랬는데 이 개미가 자그마치 70m에 70m인가 70cm인가 70m가 아니고 70cm 되겠죠. 한 70cm의 굉장히 높은 개미집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그 황막한 그 토양에서 이런 개미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도 참 놀랍죠. 그런데 그 개미집을 해체해서 살펴보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에스카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지하에는 서늘하고 위에는 따끈따끈하고 그 개미들이 줄창 만들어가지고 음식물을 가져와가지고 애벌레한테 양분을 제공하면서 새끼를 키우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개미의 집 이거 70cm랍니다. 근데 그 개미 집을 보고 아이디를 반짝 어떤 건축가가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 맞다면 남아공에 이런 개미집과 유사한 형태의 건물을 지었대요. 그 정도로 이 개미집이 유명한, 그 조그마한 개미가 수만 마리가 모여가지고 70cm의 어마어마한 절묘한 엘리베이터, 에어컨, 온풍기, 난방기 다 동원한 그런 습기 이런 걸 다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개미 같으면은 그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또 종족을 보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종족 보존하겠습니까? 무엇 가지고요? 머리 써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안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개미도 이런 지식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본인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식이 아니라면 후천적으로 배워서, 그럼 후천적으로 배우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바로 이게 맞는 겁니다. 지식이 전이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식물, 곤충, 이런 것들도 다 지식을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그 지식을 전이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창의적으로 또 새로운 지식을 후손들에게 넘겨주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어찌 그럴 수가 없겠냐고요. 지식만 전이 됩니까? 죄도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도 신학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결합으로 배아가 형성되면은 그 배아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반드시 리비도라는 인간 영혼의 지평을 갖습니다. 아주 갖는다 하니까요. 이런 걸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 혹은 창조주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감히 구라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증명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겁니다. 하나님 없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 계심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없음과 하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게 어렵다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분들은 어째 어려운 길을 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래 팍팍 악을 쓰면서 애를 쓰십니까? 왜 그러냐면 의식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조금 더 학문의 폭을 넓히고 우리 인간의 시각을 내 영혼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지평이 있음을 직감으로 깨닫게 되고 거기에 학자들의 문헌과 지식과 통찰들을 좀 받아들이게 되면 무궁무진한 새로운 지평을 공짜로 얻게 될 텐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 자기 연관 분야만 독선적으로 우리 이걸 도그마티스무스라고 부릅니다. 독선적이고 야만적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융복합적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과거에는 신학만 해가지고 뭔가를 다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지금은 융복합적으로 학문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신비들이 뭘 가지고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떤 그 편협된 신학적인 혹은 교리적인 그런 부분만 가지고 다 설명이 됩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학문이 필요 없겠죠. 조금 더 마음을 넓히고 또 열고 좀 발품을 팔고 지식을 많이 좀 습득하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의 가르침은 무궁무진한 비밀을 다 담고 있어요. 그 비밀이 학문의 도움으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설명 들을 때 우리 현대인의 의식은 그걸 납득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고대인의 의식과 우리 현대인의 의식은 다릅니다. 고대인들은 현대인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 어찌 보면 참 현대인이 볼 땐 조야하다라고 느끼겠지만 저분들은 순진한 편들입니다. 좋게 말하면 순진무구한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악하고 현대인만큼 악하겠습니까? 근데 현대인은 죄를 지어도 저분들과 다르게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고급스럽게, 얼마나 기술이 많게,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간교하게 죄를 짓습니까? 또 지은 죄를 토설하지 않고 또 덮잖아요. 이런 현대인에게 하나님 말씀은 아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문의 도움과 마음의 지평을 열고 좀 포괄적으로, 융복합적으로 이런 견해들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야말로 아주 묵직한 하나님의 비밀, 신비를 담고 있는 아주 경이로운 책일 겁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벌써 2000년 전에 혹은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쩌면 참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 종말을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그런 때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 이 성경이 담고 있는 무궁무진한 그 지평, 가르침, 심오함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받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학문의 폭을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좀 섭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식들이 결코 헛된 지식만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의 깊이와 무게를 리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하나의 해설서, 참고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에 큰 역사가 있기를 바라지요.